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의 여러 가지 시대 속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설교를 사사기를 설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400~500년 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년 정도, 맥시멈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때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인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시기가 이 사사기 시대인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총신대 그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 책을 한 권을 쓰시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다, 엔 샬롬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에서 정작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없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는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성경이 소개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렇게 살아간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유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대로 살아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 엔 샬롬의 시대를 살은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샬롬을, 충만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해주는, 우리의 모습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또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료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남겨두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아가던 민족을 쫓아내시질 않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 땅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가, 이제 5절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5방백,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도시가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돈 민족과 그 다음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민족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중에 기르가스 족속만 빼고는 나머지가 다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 대부분이 그대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이들의 가나안 민족들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여러 가지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처럼 그 땅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생겨나게끔 된 구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는 세대들이 평생 동안 저 민족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그치게끔만 해주셨지 근본적인 해결은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그대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겪어내야만 되는 일들로 남아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큰 능력을 베푸는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3번이나 기도를, 이 3번이 횟수로만 3번이 아니고 그 3번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그 큰 중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 어떤 것만 돌아왔습니까?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내 은혜가 지금 족하니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듣고 그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됐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겪어내야만 하는 아픔으로 그런 어려움으로 남아 놓은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구약의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22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권면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장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을 왜 남겨놓으셨느냐 했을 때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는 또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해 줍니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패망하기 위한,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악의를 가진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해 줍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쟁을 가르친다. 이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그 전쟁들의 과정 속에서 목적은 그 전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던 그 목적 하에서 그 전쟁의 과정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작업이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바로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 싸움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어떤 무기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고, 다윗은 반대로 작은 돌멩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한 그 도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둘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다윗과 골리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와 그 이전 세대, 그 이후 세대는 서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아주 자신들의 깊은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들의 섬기는 신도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버린 세대인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아주 혼란을 겪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그 에릭 에릭슨의 그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유명한 교육학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12살부터 18살까지 그 청소년기에 무엇을 겪게 되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들, 새롭게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혼란을 일으키고 잘 모르는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를 겪게 된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점점 사회가 너무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체성의 혼란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가 내가 안정감 있게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가 깨어지고 거기서 소외될 때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과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확신 있게 가지고 왔고 맞춰왔던 인생의 퍼즐, 내 생각의 퍼즐들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섞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온이하고 퍼즐 맞추기를 이제 자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피스 개수가 많은 퍼즐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맞추는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막막한데,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몇 개의 퍼즐을 맞추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나하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초가 되는 퍼즐 맞추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맞춰지면 하나하나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초가 되는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이후 세대처럼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신앙의 퍼즐을 맞추기가 힘이 어려울 때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는 퍼즐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 기초가 되는 퍼즐이 놓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혼란스럽게 섞여져 버리고 헝클어져 버린 그 신앙의 퍼즐들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4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호수아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코자 하셨던 것,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아주 기초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 혼란의 퍼즐들을 맞추기 위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소개해 줍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이것이 그 퍼즐 맞추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에 청종하는 것이 그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다시금 그 정체성의 퍼즐들을 맞춰가는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의 뜻은 아주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청종한다.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초점을 맞춰서 입모양을 관찰하듯이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는 상태가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아주 뚜렷하게 그 대상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한 것이 그런 마음을, 의도를 가질 때 그런 청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위한 목적,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신앙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무뎌지고 들으려고 하는 열심의 마음이 식어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뭐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듣기에서 나온 반응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퍼즐이 되는 것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헝클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퍼즐, 기초가 되는 이 청종하는 퍼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현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현장에서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에 압도되어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에 압도가 되어서,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은 채 거기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벌여서 승리하는 것을 큰 승리라고 부른다면, 다윗이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경험했던 그 작은 승리,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퍼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금 그 퍼즐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그 퍼즐이 제자리로 돌리는 그 현장이 어디냐 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승리하는 작은 승리의 걸음이 이어질 때 거기로부터 골리앗과의 전투와 같은 큰 승리의 그런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하루의 그 작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 목동으로서의 양떼를 치는 그 작은 문제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편을 보면 그 말씀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작은 승리, 그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의 삶이 아주 탄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큰 전쟁의 앞에서도 그가 그 삶에 쌓아온 작은 승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에 의지하면서 동일하게 그 큰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루하루의 그 작은 승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것은 그들의 작은 하루하루의 일상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했을 때 소개하기를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기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의 가족의 일상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과 연애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여러 가지들을 공유해가는 그 아주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결국은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가? 가나안 민족의 그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백성인가?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걸음, 그 작은 승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안과 밖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빼앗기 위한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의 내용, 대상, 주제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무뎌지게 만들고 그것에 따르는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전쟁에 무지하거나 전쟁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대상들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그 걸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작은 승리, 하루의 승리인데 그것의 승리가 이어져야만 궁극적으로 큰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목동으로서의 작은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큰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해가는, 어떤 분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하루하루의 작은 승리가 무너져 내린 사람,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작은 승리에 능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작은 승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그것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